존 웨슬레의 284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봤는데요.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이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데, 그 멸망되기 바로 직전에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주어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말씀이면서도 또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영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원래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새롭게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안에 새 영이 임하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안에 새 영이 임하면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8절 보시면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내 백성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다시 거주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제 다시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그들이 나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땅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구속사적인 의미.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영으로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 영을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영이 임하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항상 강조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그죠?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 팩트 플러스 사랑. 팩트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근거한 거기 위에 사랑을 더할 때 진실이 됩니다. 근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 즉 중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거듭남의 역사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뭐예요? 예수를 뭐라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글자가 크구만. 난 작은 줄 알았는데 모니터에 꺼졌는데 지금. 예? 자,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은 새 영,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큰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새 영을 부어줄 텐데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사이에 새 언약을 맺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래요. 왜 새 언약이냐?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과거의 언약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은 이미 맺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언약대로 살아야 하는데 언약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 전에 모세에게 했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이것이 지향하는 목표는 다 똑같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모세를 통해서 과거에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옛 언약 거기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맺은 언약의 내용도 똑같은데 이 언약을 근데 이루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옛날의 언약은 돌판에 기록을 했고 새로운 언약은 너희 마음판에 기록한다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받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돌판에 새긴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의 구원을 이루게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유다가 범죄로 말미암아 망하지만 너희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고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의 완성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또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내 발로 온 것, 이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스스로 찾아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마음으로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역사하셔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의 전적인 화가 중에 대표적인 추상화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피카소가 1943년에 파리 시외에서 외롭게 작업을 하다가 하루는 이렇게 작업장 주위를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산책을 하며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버린 자전거 한 대가 이 피카소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버려진 자전거를 피카소가 관찰을 하다가 그때 피카소의 눈이 그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과 녹슨 핸들에 휘 꽂혔어요. 그래서 그 피카소는 버려진 자전거 안에서 황소 한 마리를 발견해요. 황소 머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버려진 자전거를 집으로 가지고 갔지요. 그리고 싹 닦은 다음에 안장을 떼내고 그리고 핸들을 떼내고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을 이름을 뭐라 그랬냐? 황소 머리 이렇게 붙였어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버려진 자전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자전거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멋진 예술작품으로 피카소가 만든 것이에요. 피카소는 이 작품을 만든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자료다. 여러분 이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피카소가 만든 지 한 50년 지난 후에 한 경매장에서 얼마에 팔린 줄 아십니까? 293억에 이 황소머리가 팔렸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내게 아닐 거잖아요.
버려진 자전거인데, 고물 자전거인데 한 사람의 손에, 예술가의 작품의 손에 붙들려지니까 이게 수백억 원 하는 그런 예술 작품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오늘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기적이고, 여러분, 오늘 내가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영이 임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새 영이 임하면 우리가 주의 율례를 행하게 된다. 율례를 행하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어떻게? 내 율례를 어떻게 하리니? 행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실 막막한데, 너희가 돌아온 후에, 너희가 이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주의 율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주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영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율례라고 하는 말은 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의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원래 이 엘리사는 직업이 뭐였어요? 농부였어요. 농부.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는 모든 걸 내려놓고 결단하고 소 12개, 소꽤 부자였는데 농부로서 소를 다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스승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또 기도 많이 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를 언제 부른다는 것까지를 알았어. 내가 이제 언제 목숨이 다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자꾸 귀찮게 쫓아오니까 야, 안 돼, 쫓아오지 마.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실 거야. 따라오지 마 했는데도 여기에 머무르라고 했는데도 아닙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게 도대체 너 원하는 게 뭐야? 응? 끈질기게 쫓아가니까. 그게 너 뭘 원하냐? 그러니까 결국 엘리사가 당신의 영역의 갑절을 원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엘리사는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승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에게 주신 갑절의 능력을 내가 입어야 내가 당신과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도 비슷하고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이 두 사람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요, 엘리야보다도 훨씬 엘리사가 큰 능력을 발휘해요. 큰 능력을. 근데 그것이 엘리사가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새 영이 임하였을 때에 그가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과부의 빚을 갚아주는 그 빈병에 계속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냄 여인의 아이가 죽었는데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한슬병이 걸렸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처음엔 교만해서 순종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언자로서의 의무를, 선지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새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에 가서 유능하고 똑똑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제대로 삼지 않으셨어요. 갈릴리에 가셨어요. 갈릴리 하면 당시에 촌동네의 대명사예요. 그 가운데도 베세다, 거기에 가서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은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가르치고 먹고 같이 뒹구시면서 그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마지막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금만 무서운 일 있어도 벌벌 떨던 그들이 담대하게 거리에 뛰쳐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마치 입에서 그냥 술술술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막 선포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저 사람 다 갈릴리가 어부 출신들 아니야? 그런데 이런 비범한 학식이 어디에서 나오며 이런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저들의 입술에서부터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주의를 하는 것도,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강건하신 능력이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아버지도 사제였고 웨슬리도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웨슬리 가족은 대가족이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가족 가운데 몇째로 태어났느냐? 몇째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명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월드스케이스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하게 돼요. 거듭났는데. 그리고 6개월 후에 한 철야기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페톨레인의 그 철야기도회에 참석하게 되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1739년 1월 1일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의 동생 찰스와 모라비안 교도들은 모이는 페트렐리 예찬에 참여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했고 새벽 3시까지 그 기도는 이어졌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에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이 놀라며 기뻐 소리쳤다. 많은 사람이 땅에 나가 떨어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의 경외함과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주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1974년 요한 웨슬리 일부분인데 웨슬리가 이 집회 참여의 성령 능력을 체험하고 나자 그 후에 완전히 바뀌어서 그가 설교했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온 마을에 당시에 18세기, 17세기, 18세기 역사가 썩어서 동네 그냥 어마어마하게 술집이 즐비했는데 웨슬리가 한번 스쳐 지나간 곳이 있는 술집이 문을 닫고는 다시 문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설교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40km 이상 전도하며 설교하며 복음을 전했고 하루에 평균 4-5번 설교를 했는데 통계적으로 따지면 웨슬리는 평생 한 42,000번 설교를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웨슬리가 위대해서 웨슬리 개인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임하신 새영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 생활 힘드십니까?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새영이 임하면 큰 문제가 작은 문제로 보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나 말하지만 문제는 문제로 보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만 문제는 문제를 보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네? 새영이 임할 때에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오늘 절망 중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새영이 임하면 하나님 내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안에 새영이 임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오늘 26절에 보시면 본문 26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에 관한 예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게 새 영을 주고, 새 영을 주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은이라고 하는 원어는 사실은 하예벤이라고 하는 돌을 뜻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굳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부드러운이라고 하는 말은 바시아르라고 하는 말인데 살 같은 부드러운 의미예요. 딱딱한 마음이 아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새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인데 죄악으로 향하던 마음이 자꾸 죄악으로 가려고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그냥 입술로만 아멘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과 발로 옮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 살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새 영이 임하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주면 그들에게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 영이 오면 돌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인간들 마음은 다 돌같은 마음이 많아요. 고집도 세고 혈기도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데 새 영이 임하면 이 마음이 점점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맨날 자기를 자극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날마다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유 내 신앙생활 내가 몇 년 했는데 아유 목사님 내 성격은 성령님과 못 고쳐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아이 사람이 화끈한 게 좋지. 성격도 불같고 말도 거친데 여전히 자기가 자신이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돌같은 마음 거칠어진 입술이 부드럽게 바꾸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드럽게 바꿔지는 거예요. 시편 9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신정시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 보니까 너희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 말씀은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여정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대적했던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이 시편 기자가 꼬집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강팍했고 너희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계속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편 95편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길,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 굳은 마음이 부서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는 구원받으려면 뭐로 받아요? 오직 구원은 뭐로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품은 성령이 임하셔야 새 영이 임하여야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점점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에 지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래서요, 바뀌어지게 되는 증거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충분히 임하니까 제일 먼저 바뀐 게 뭐가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어떤 언어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여러분 성령이 말하면 먼저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강팍했던 마음이 말씀을 듣는 중에 부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0년 세계 놀라운 뉴스거리가 있었는데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 왕위 예승서열 1위인 빅토리아 공주가 한 평범한 운동 강사 헬스 트레이너 다니엘 베스트린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했어요. 스톡홀름 대성당에서. 스웨덴은 아직도 왕정 국가여서 왕이 있는 나라인데 이 빅토리아 공주는 왕위 서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왕이 될 분인데 그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인가? 국민들의 관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그 뚜껑이 열렸는데 배우자는 한 평범한 시골 우편 배달부의 아들이었고 헬스장의 트레이너 강사였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교제가 알려지자 모든 국민들이 기절초풍하면서 아우 나는 저 결혼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스웨덴 국왕 즉 공주의 아버지도 자기 딸이 그 국왕이 여왕이 될 사람인데 그 여왕의 배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공주가 한 고집 한 거예요. 나는 다니엘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한다고. 완강하게 막 버티니까 결국은 그러면 교제하는 걸 허락한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이 뭐냐?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왕의 배필에 맞는 수준까지 열심히 훈련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시험으로 봤을 때 그 훈련으로서 그걸 통과하면 결혼을 허락해주죠. 그렇지 않으면 허락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이 이 스웨덴 왕실의 인원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영어도 배우고 불어도 배우고 독일어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정치학도 배우고 아주 열심히 배우고 여러 가지 훈련을 다 하고는 결국은 그가 그 훈련을 통과하고 2010년 드디어 많은 군중의식이 오는 가운데 대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 다니엘도 비로소 스웨덴 왕자라고 하는 직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한 저널리스트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다니엘은 이제 4개 국어에 능통하고 정장이 잘 어울리는 매끈한 귀족으로 바뀌었다. 보시면 뭐 평범한 사람같이 귀족처럼 세련돼 있죠. 그런 몇 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한 평범한 청년이 저렇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촌티나는 죄인에 불과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형상을 자꾸 닮아가는 명품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우리가 뿅 하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을까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 주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늦게 하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촌티 났던 다니엘이 저렇게 멋있는 귀족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점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인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물론 그 과정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훈련소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훈련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훈련 과정에 마치고 나면 남자들은 군대 가면 알거든. 훈련 마치고 나면 계급장 하나 달았는데 그 하나단 계급장이 얼마나 그냥 을시되는지 계급이 주어지고 위치가 바뀌어서 신병들하고 하나단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평범할 때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포로에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줄 텐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잊게 되고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새 영이 임하면 그 새 영이 임해서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